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충실한 종과 못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게 된 충실한 종과 주인의 귀환을 예상하지 못해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된 못된 종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충실하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초심을 지키기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씩 끝마치는 시간이 빨라지고 같은 시간이어도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유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원래 해야 할 일 말고도 또 다른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함께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 충실한 종과 못된 종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주 충실히 수행했겠죠. 힘들기도 했겠지만 주인이 나를 믿어준다는 기쁨을 가지고 내 노력이 빛을 발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뿌듯함을 안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에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다른 일들을 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나의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령을 피우는 경우가 생겨나고 때로는 대충 넘기는 일도 일어났겠죠. 두 사람 다 거의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못된 종은 자신이 해오던 대로 요령을 부리고 습관대로 살아온 그대로 흘러가던 대로 그 흐름에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처음 소명을 받을 때의 기쁨과 뿌듯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대충 요령을 피우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된 양 행동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충실한 종은 요령도 피우고 때로는 선을 넘는 행동도 하였겠지만 주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올 것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실한 종은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던 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그대로 자신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일인지,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주인을 위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떠올리고 멈춰서고 자신을 돌아본 후에 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요령을 피우고 잘못을 거듭했음에도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었기에 그는 결국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하는 의미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면, 다른 일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주님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그대로 지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는 것.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도 사제가 되어서 처음 사제가 됐을 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제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어느새 사제로서 위에만 있으려는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구로 써실 때의 그 기쁨을 잊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초심을 되찾아서 때론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멈춰서서 둘러보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